예, 반갑습니다.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는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IC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삼는 귀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성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육신의 화창함은 있으되 영의 화창함, 아버지 보좌의 화창함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의 화창함은 또한 오직 즐거움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영이 싫어하는 것이고, 육신이 즐거운 것은 또한 영체가 싫어하는 것인 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온전한 밸런스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직관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 끝과 나의 끝을 겸히 섬길 수 없다고 이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끝이오니, 육신의 끝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논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보호자의 영체를 위한 시간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온전함에 온전함을 더해서 참 온전함에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특별히 살피시사 저들의 분량만큼의 성령의 깨우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을 줄 우리가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일반적 설교나 일반적 해석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통해서 온전한 것으로 가까이 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저번에 히브리서 강의를 제가 설교를 할 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면은 우리 11장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감추고 있는 내재적 의미를 보면은 바라는 것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또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천국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보좌다,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같은 뜻이고, 그것은 천국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보좌다. 아버지의 보좌의 실체가 뭐냐? 실체가 그것은 선행된 의지다. 의지의 완성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이룬다. 이걸 구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은 요 두 가지 의미로서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뭘까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더 식설적으로 얘기하면은 IC의 온전체로의 완성,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그것이고, 보지 못한 것에 뭐라는 거야? 증거라는 거죠. 증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실체에 있죠, 지금. 실제에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동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럼 뭐요? 믿음의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지금 현재가 어떤 건가를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거다. 그 증거니까. 어떠한 믿음 상태에 있는 건가, 지금 우리가. 이거죠. 그런데 이 문구의 이 성경 구절의 핵심적인 것은 요겁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 그것은 요 두 개를 어울러서 가져가 보면은 두 개 가져가 보면 요거죠. 요거. 실체. 선행된 의지의 완성,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 상태. 온전한 상태.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뭐요? 아버지의 목적성이에요. 목적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다. 뭐한 목적?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동의 반복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참빛이잖아요. 참빛의 반대에 있는 쪽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흙만 있다, 빛이 없다, 이 뜻이잖아요. 공허하다. 공허한 것도 뭐 좀 문제가 있겠지만, 참빛이라는 것은 반대되는 것의 어둠인데,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빛과 희망 사이에, 어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미스끼고 존재의 이유, 리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우리는 뭐 때문에 있느냐? 빛의 존재로 어둠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빛이 없다. 이것이 이 세상, 어둠이란 TVN이잖아요. TVN에는 자체에는 뭐가 없다? 빛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다. 빛이 뭐냐? 참빛이라는 게 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말씀은 불변적 가치죠. 불변적 가치다. 불변적 가치가 진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완성돼 가는 과정에 있다. 프로세싱. 과정에 있는 거다. 그 과정의 실체가 누구냐? 실제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 IC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싱크로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싱크로율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실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육신으로 보고 있는 이것들은 정말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뒤에 있고 이 빛에서 어둠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이 뜻이잖아요. 어둠으로 관양하게 되어 있다. TVN이라는 실체를 만든 것 또한 아버지시니까. OBN에서 바라보는 TVN은 캄캄하고 빛이 없는 존재에서 빛을 던진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뭐야? 진실, OBN, 참빛, 진리, 아버지, 불변적 가치 이런 것들이 뒤에 있고 TVN이라는 그 앞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럼 궁극적인 건 뭐예요? 궁극적인 뒤에 있는 참빛. 아버지의 보좌의 완성, 하늘에서 이룬 2차원적 실제를 또는 3차원적 실제를 4차원적 실제로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스킵을 해놓고 염두에 두고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 올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왜 영광일까요?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의도된 것이 드러난 거다. 이래서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왜 평화일까요? 평화라는 것은, 경쟁이 멈추는 거잖아요. 네? 평화는 비경쟁이야. 비경쟁. 비경쟁. 경쟁을 아닌 것. 평화라는 것은 고요한 거잖아요. 고요한 거. 이 고요하다, 안 고요하다, 평화라는 것은 조용하다. 이 의미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이 세상에 근거한 거예요. 세상.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자체의 방점을 찍어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어느 각도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죠? 반대말입니다만은 화평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금을 주러 왔다. 이 뜻이야. 금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암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실체가 없는 비실체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획을 긋겠다. 획을 긋겠다. 획을 긋겠다. 이 뜻이에요. 어떤 라인을 긋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얘기가 확산이 돼가지고 물타기를 확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또는 교회는 또는 뭐 어떤 캐톨릭은 그 가면은 평화가 있는 것처럼 내 몸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정치 도구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돋보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세상이라는 TVN을 얘기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이 얘기는 어느 시각에서 얘기하냐. 아버지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시각에서 보면은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별. 시험을 봐야 선별이 되는 것처럼. 그런 얘기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화평을 얻는 거고 평화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대단한 컨피전, 혼란이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가면은 카오스적 혼란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나 어떤 구현해야 될 가치인 것처럼 현수막이나 액자로 해가지고 붙여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테이션일 뿐이지 실체는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땅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라는 건 이게 유전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TVN에서의 이 실체, 다시 말해서 TVN이라는 건 템포라리 백본 네트워크이죠.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기본 구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륜이고 천륜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외경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서 합하여 자식을 얻음으로써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이 어떻게 이 TVN이 유지되고 있는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가.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성생식이라는 건 남자와 남자와 이 여자의 둘이 만나서 XY로 만나서 여기에 자녀를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런 패턴을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만든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어머니 이렇게 됩니다. 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금을 주러 왔다 했잖아요. 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이 금이라는 건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 그러면 이게 솔직히 대단히 섬뜩한 얘기거든요. TVN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대단히 섬뜩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못 들으면은 이단처럼 말이죠. 다 버리고 나한테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곡해해서 들릴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불화하게 한다. 이 얘기는 불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불화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유성생식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서브스텐스가 다 깨져버린다 이 뜻이에요. 상황이. 조금 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금을 주러 왔다 이 얘기는 제가 나눈다 그래 선별을 한다는 거였어요. 누가 나를 믿는 자이고 누가 나를 신이라는 자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두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관계만 그런 거고 아버지와 아비와 딸이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는 유전적 계보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완전히 파괴한다. 금으로 끊는다 이 뜻입니다.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이래도
뭐 특히 이제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가정의 달이고 이 5월이 그런데 이 달에 이 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의 분량들을 깨우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절 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요거는 꼭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아니고 TVN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 알고리즘, 그 TVN이죠. 템포럴 임시 백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TVN에서 성공을 하려면, TVN에서 가치를 주려면, TVN에서 영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TVN의 백본 네트워크망을 충실히 쫓아줘야 돼요.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그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부부를 만나야 되고, 어? 이 세상 확률이니까. 확률. 이 세상은 이 포지셔닝이 디지털화되어 있질 않아요. 항상 범주로 있어요. 범주로. 여자 이러면 이거다 얘기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자. 남자 이러면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면 사랑이라는 게 딱 디지털화되어 있질 않죠. 범주로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세상에 범주로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점에서 몇 점까지, 상위 몇 %,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범주입니다.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의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TVN의 이 백본 자체가 원수로 만들어져 있다. 그 원수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조금 해석을 해보면, 원수라는 것을, 이건 뭐 적이잖아요. 그죠? 적인데, 이 적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측에,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잖아요. 원수라는 거는. 원수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이죠. 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이 세상은 TVN인데, TVN이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는, 원래 그래요, 원래. 섭리가. 네. 두 번째는, 이 세상엔 이긴 자가 사는 자예요. 이긴 자가 사는 자. 이기는 자. 그러니까 1등이 2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1등은 항상 1명이에요. 성자가 2명이 있어요? 없어요. 1명이에요. 성자는 하나죠. 패자는 수십 명, 수천 명이 될 수 있지만 성자는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 소련과 싸웠다, 중국과 싸웠다. 그러면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졌다 이렇게 해서 패자는 많고 성자는 또 많고 이렇게 하는 게, 각자 대표되는 대통령이 그게 성자있죠. 성자.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부터 어떤 사건이든, 인간을 보면은 인간은 난자 정자가 많나요? 난자 하나에 정자가 수십억 마리가 들어가서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정자가 배란이 되는 거죠. 그럼 잉태가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태는 경쟁으로 시작해서 경쟁으로 끝납니다. 인간은. 그럼 자연은 안 그러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물고기도 막 수천 개의 정자를 뿌려서 알을 뿌려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는 게 몇 % 안 돼요. 경쟁이요. 환경 자체가 경쟁, 콘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바이벌이라고 그러는데, 이긴 자만 살 수 있어요. 이긴 자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라는 개념은, 세상이라는 TVN이라는 것은 이 섭리적으로 이긴 자만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원래 그렇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서? TVN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낳고 죽고를 반복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없이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수라는 것은 누가? 네 집안 식구가 34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 아버지, 엄마, 자식, 이게 다 원수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확장된 범주에서는 맞는데, 예, IC로서 해석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폭넓은 해석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말하나 마나 얘기 아니겠습니까? TV에는 진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TV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TV에선 이 좌표를 찍을 수 없다. 다 더스트다. 먼지다. TV에는 경쟁이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상태라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건 대단히 완곡한 표현인데 사실은 그 위에 이미 다 적시되어 있죠. 적시되어 있어요. TVN에서 만들어진 백본 네트워크로 형성된 모든 가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합당치 아니하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한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육체라는 게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와 엄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대단히 모순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 미정이 되고 거짓말이 됩니다. 그런 해석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의 인정이에요. 육체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요? TVN에서 이 조건, 두 가지의 원수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그 상태를 인지하고 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는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우리 세상에서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서는 마누라 말이 맞다. 그렇게 답을 하는 어떤 시아버지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 적나라한 에비던스, 증거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건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말이지,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이 옳다고 이 방에 들어와서 내 말이 옳다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누가 더 좋으냐고 물으면 돼요. 누가 더 좋으냐. 며느리가 더 좋으냐, 내가 더 좋으냐. 며느리가 더 옳으냐, 내가 더 그러냐. 이렇게 묻는 게 맞습니다. 그 며느리가 50일이고 당신이 49야. 당신이 50일이고 며느리가 49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갈등이나 그 불화를 조장할 수 있는 말이 디지털 될 수 없는 세상에서 디지털 하려고 하는 억지. 네가 더 좋아, 쟤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얘가 더 좋아. 이렇게 묻는 거죠. 중심이 어디 있나를 묻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금으로 잘라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도 형량을 정할 때 어디서 몇 년서 몇 년까지 그리고 정상 참작 사유가 또 존재하고 고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10년의 형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행위의 결과가 똑같다 할지라도 사람을 하나 죽였는 것은 같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10년의 형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의 형을 받을 수 있고 3년의 형을 받을 수 있고 5년의 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탓할 필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고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거고 네가 하는 것은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나를 믿는 근간에
이 기초부터 틀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 39절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 파이널 메시지가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잃는 것이요. 자기 목숨을 버린 자라면은 이런 얘기죠.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뭐를 잃는다는 것이요? 뭐를 잃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것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걸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어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뭐냐? 나는 원래 육체와 정신과 영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IC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영체는 하나님의 보좌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 있는 나는 영체예요. 보좌 중에 영체. 땅에 있는 나는 육체와 정신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영체의 이 영체를 서포트하는 입장이니까 정신은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는 영체가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체의 고향 어디? 여기에요. 아버지예요. 하늘 보좌예요. 그럼 영체가 여기 있으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다? CPU가 없어요. CPU. 처리 장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인풋, 아웃풋이 되더라도 내가 CPU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게 CPU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한테 CPU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한테 CPU가 있으니까 내가 뭘 하는 거야. 난 단말기야, 단말기. 네?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 이웃을 이런 하지 마라고 하는 제약이 돼 있는 모든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C가 되고 난 이후가 있고 이전이 있어요. 이후에서 보면은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해도 안 해. 할라 해도 안 해. 하라고 그래도. 왜? 나는 그것이 쓸모없는지를 알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CPU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것을 이꼴시키는 순간 내 목숨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와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컨트롤하는 게 정신이에요.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보고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건데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정신은 왜 있느냐 굳이. 정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나를 믿으라 이랬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의 컨트롤을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 통제를 받아서? 영체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를 잃는다는 거요? 그리스도를 잃는다는 거고 하나님을 잃는다는 거죠. 거기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리라.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IC의 온전체를 얻는다. IC의 완전체를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28절 위를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몸은 죽여도 몸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죠. 바디잖아요. 바디는 정신과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거는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요거를 죽이지 못하는 자. 요건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존재나 실체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뭐를 두려워하라?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이 두 개를 합친 건 뭐예요? IC잖아요. 이 두 존재를 합친 것이 IC잖아요. IC를 멸하는 자, 그요?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 하는 자를? 육체와 영체를 멸하는. 이 IC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IC가 다이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체는 실제하고 육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요? IC가 붕괴가 된다. 새로운 IC로 네이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덧붙여 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 비유법에서 극비유법을 썼어요. 어떻게 사람을 너희라는 존재, IC라는 존재를 참새에다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누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근데 가만히 두겠느냐? 이 얘기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라는 건 TVN에 있는 실체예요. 그들 앞에서 구별되면 이 뜻이에요. 구별되면 시인이라는 건 말로 꼭 해야 되는 게 시인입니까? 행동으로 바디 랭귀지를 해도 아니면 마인드 랭귀지를 해도 다른 말로 소프트 랭귀지를 해도 구별되는 거고 시인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TVN의 가치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IC예요. TVN의 가치의 대척점. 이렇게 생각해요. 날씨가 좋으면은, 화창하고 좋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과 동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과 차별이 뭐예요? 저 푸른 녹음진 이 산하 들을 보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신 것이 드러나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쫓는다는 건 세상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그건 개소리예요. 도그 보이스. 날씨가 좋든 나쁘든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꼭 반대에 서라는 개념은 굳이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환희하는 것을 같이 환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갖다 붙이는 건 다 궤변이라 레토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인지하는 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있고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여기가 그 얘기요. 나도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거를 마치 사람이 리얼타임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동 섭리적으로 되는 겁니다. 섭리적으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제 핵심적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은 편재해 계십니다. 또는 편만해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든. 어디로 가든 간에 감옥을 가든 극락으로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존재한다. 고통의 심화가 깊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기쁨이 장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어디든 계시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죠. 계십니다. 어디든 어느 장소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이 상태를 인식을 해야 돼요. 이 상태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이긴 하나 왜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또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왜 만나지 못할까? 왜 만나지 못할까? 만약에 언제나 계시고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편만하고 편재한 하나님을 anywhere, anytime 만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공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 TVN의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것으로 이걸 만들고 이것으로 이걸 만들고 뭘로 무슨 물질로 이거 만들고 무슨 화학적인 재료로 이걸 만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좀 심도 있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저변에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저변에. 그래서 그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역사적 사명을 IC가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계십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좌표를 찍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걸 만든 이 세상에서 찾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회와 다른 기회로 존재하십니다. 이 차원의 존재들이 3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의 존재들이 4차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찾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한 그 우리입니다. 우리. 이 세상 TVN에서 사람을 찾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를 찾는, 실제를 찾는, 진리를 찾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 세상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끝이고 우리라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우침 맞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